할렐루야. 질문 제가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빨리 대답해 봐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네. 복음적 믿음이라고 해서, 그렇죠? 복음적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적 믿음에 대한 하나의 속편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2월달까지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주로 믿음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가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엄마의 뱃속에서 탁 나왔는데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맨날 베이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도 싹에서 싹이 나왔으면 쭉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는데 아무런 일이 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보면 지금 난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은 아직 안 폈죠. 난이 많아요. 누가 난꽃 갖다 주면 시든 거 버리지 않고 또 기다리면서 잘 했더니 작년에 봄에 쫙 피더라고요. 좋아서 또 한 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터득한 걸 보면 물은 많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햇빛이.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썩어서 시들어 버리지 꽃이 안 핍니다. 근데 그것을 윈도우에 갖다 놓으니까 이 겨울에 슬슬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3월, 2월, 3월 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싹이 펴서 올라왔다면 이것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시간이 가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다름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있다면 꽃도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발육부진의 모습을 보인다면 왜 그럴까? 빛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두운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꿈틀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빛인데, 빛이 뭐냐? 결국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복음적 믿음이라고 했을 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제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제목도 모르시는 분한테 뭘 또 물어보겠어요, 내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면서 사는 것이 복음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빛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영적인 양분, 물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서 뭔가 생명이 있고 꿈틀거리고 성장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즉 복음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것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과 세상의 재미만 바라보고 있으면 만족은 올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인 충만함, 깊은 기쁨과 그러한 어떤 감격,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만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불평과 불만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일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아메리카 캐스백 리트리트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었어요.
후리로 목사님들한테 주는 게 있어서 이번에 갔을 때는 다른 거 읽지 않고 그냥 복음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띄고 왔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니까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하는데 짧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니고데모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성장의 3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고민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어떤 고민과 영적인 질문이 있는 자가 정말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복음적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선생님, 라삐여,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뭔가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진리를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뭔가 영적인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밤에 왔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밤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깊이 대화하고 싶어서 밤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껌껌한 밤에 뭔가 지금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뭔가 빛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민,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 원하는 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어두웠다, 그런 말씀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무저갱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 존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파스칼도 하고 있고 성 어거스틴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 바로 영적인 빈 공간이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그 어두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을 때만 채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느끼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로 채웁니다. 근데 그 공간은 안 채워지고 몸만 커지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만족이 올지 모르지만 또 스트레스와 허무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 쫓아다닙니다. 명예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공간을 채우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떠나는 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헛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그는 4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뭔가 자기의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둠을 뭔가 밝히기 위해서 사람 쫓았어요. 사랑을 쫓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채워지지 못했어요. 결국 61세에 자살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바다와 노인이죠.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묶어갖고 오는데 왔더니만 뼈다구만 남았다는 거죠. 그게 인생을 표현하는, 자신의 허무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글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저것 명성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세상의 힘을 쫓아다니지만 남는 이 공허한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로 채울 수 없는 공간. 사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었어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빈 공간이 있고 어두운 자리가 있다면 쉽게 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하고 법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맨날 서로 갈등하면서 옥신각신하며 살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텅 빈 공간이 있었고 어둠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 뭡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 직후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뭔가 특별한 분인가 보다, 거기에 가면 뭔가 내 영혼이 채워질 것이 있는가 보다,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뭐 그러고 나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2절에서 갑자기 이 차원이 다른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영혼의 은혜와 감격, 네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지금 사실은 니고데모가 관심했던 것하고 좀 포커스가 안 맞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게 답지 무슨 얘기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알려주세요. 영적인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고 그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듣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죠. 물론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아멘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고민을 잘해야 되겠다. 질문이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거기서 생명 있는 믿음이 되지. 물론 다 고민하면서 합니다.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대개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애들 문제, 대개 거기서 빙빙 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 산다면 그 고민과 질문의 어떤 그 차원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 영적인 고민, 여기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여기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기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관계의 문제, 누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게 맞네, 틀리네, 씨름하면서 사니까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자체도 해결 안 됐는데 무슨 팔자 좋다고 지금 영적인 질문하면서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갖고 씨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갖고 씨름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때는 그 문제만 씨름하게 되는, 나중에 문제가 너무 커져갖고 나중에 거기에 그냥 진 눌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진 눌려서 헉헉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좀 수준 높은 곳으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인 고민을 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오히려 내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지혜를 갖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의 기초예요. 집을 짓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를 세웁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야 그 집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존재, 바닥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 가질까, 이 기둥만 자꾸만 세우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휘청휘청 막 그러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 그래서 튼튼한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옥으로 간 거죠. 죽음을 향해 걸어간 거죠. 파멸의 자리로 간 거잖아요. 왜 떠났을까? 쫓아다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쫓아다녔던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픽 끌어올랐을 때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그리고 12광주가 남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이구나,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구나, 사람들이 와 몰려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쫙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을 건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영적인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신이 나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기들의 관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렵지만 질문했어요.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장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떠난 사람들은 어렵도다. 그래서 뒤돌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세상적 관심, 세상적 질문에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과 씨름이 있어야 돼. 그때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 두 번째 어떤 그 단계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단계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써봤습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을 듣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확실한 것이 7장에 가보면 니고데의 모습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도전할 것 같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기 시작하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잡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잡지를 못하고 돌아오죠. 그때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과 48절에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현찬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그 사람 틀린 거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막 이런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니고데모가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물론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텍스트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가 행한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느냐? 예수님 죄인이 아닌데, 그분 좋으신 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담이 아닙니다. 종교회의, 사내들이라고 하는 어떤 의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카밍아웃을 하고 있는 이 굉장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때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한패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취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19장의 모습에 보면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에 대해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저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 잡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양보해야 돼, 너 인내해야 될, 그럴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나가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보다 더 파워풀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크리스천은 역시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그 기대 수준이 높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막 운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차가 있었고 그 앞차에 옆으로 차가 이제 이렇게 멀지가 되면서 좀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급하게 들어왔는지 내 앞차가 그 차를 향해서 빵 합니다. 빵 하는데 보니까 뒤 범퍼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들어왔으면 기분이 그래서 뭐야 그럼 빵 한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래도 관용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뭐 양보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빵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나, 그 생각이 저한테도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이 두 번째 단계, 니고데모에게 보여지는 얘기예요.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속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한 7년을 그 회사를 다녔대요. 근데 예수를 이제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7년 동안 자기 회사 다니면서 아마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해보질 못한 거예요. 이제는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제일 친했던 동료가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먼저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7년 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크리스천이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사실은 내가 크리스천이고 어느 교회에 다녀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서로 크리스천이면서 서로 같은 교회면 교회가 컸는가 보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두 분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회사를 우리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체리일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이 니고데모가 보여준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단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시신을 수습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요.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닦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만진창이. 그래서 찢어지고 터지고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찢어주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말이죠.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가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결국 니고데모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씻겨주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발런티어, 봉사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지친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일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적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일만 보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인스티튜트를 위한 내가 봉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닦고 그 몸을 붙잡고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섬김이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는 것, 예수님의 몸을 만져주는 것처럼, 그 찢겨주신 몸을 닦아주는 것처럼, 피 묻은 몸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3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단계, 2번째 단계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크리스천답게 사는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단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 3단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면 내가 뭔가 빛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영양분을 삼아서 힘있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니고데모의 성장하는 세 단계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질문이 있으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내가 결단하며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몸을 그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성장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